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39절부터 41절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아멘. 성경의 이야기 전체는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맥락이 있고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 자체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그 조각을 잘라서 묵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긴 이야기의 일부분만을 보고 묵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맥락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짧게 묵상하는 것도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시므이라는 사람이 누구이고 또 이들 삶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은 알아두는 것이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나도 아버지처럼 왕이 되겠다 반역을 하여서 이제 다윗이 위기감을 느끼고 도망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바후림에서 만났던 사람, 도망하는 중에 바후림에서 만났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폐위시키고 왕이 된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저주를 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시므이를 죽이자고 했는데 다윗이 그때 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시킨 것일 수 있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훗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할 때 시므이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저주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겠죠.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도 부하들은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 언제 반역할지 모른다,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부하들을 나무라면서 그를 죽이지 않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으니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다윗은 왜 시므이를 참아주고 또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언제든지 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도 그렇게 왕이 되었고 또 자신 뒤에도 그렇게 왕이 세워질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이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일 수 있으니까 불리함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이죠. 저 저주가 나에게 선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이죠. 자, 이랬던 다윗이 시간이 흘러서 마음이 좀 바뀝니다.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은 시므이를 죽이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은 죽이지 못했지만 솔로몬 너는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일 기회를 엿보면서 예루살렘에 감금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시므이는 도망간 종을 찾기 위해 잠깐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빌미로 처형했습니다. 3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 단 한 번 종을 찾으러 간 일을 빌미 삼아서 처형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시므이를 살려주었을 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한 그때는,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시므이를 처형했던 이때는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시켜야 했던 때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솔로몬의 주권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할 것인가, 솔로몬의 주권을 확보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시므이에 대한 판결이 솔로몬의 왕권을 강하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왕권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시므이를 포함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요압과 아비아달을 살려두는 것은 솔로몬에게 굉장히 불리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을 처형하고 쫓아낸 것이 솔로몬의 왕권을 세우기에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 솔로몬이 먼저 고려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였습니다. 솔로몬부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해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 왕, 이스라엘 중에 세워진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력을 잡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다스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종이 되시고 끝까지 섬겨주시고 일해주시는 것처럼 왕도 백성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결정을 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개선시키거나 좋은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결정을 합니다. 그건 모두가 나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결정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환경과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또 불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다윗이나 솔로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복된 것이었듯이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머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뻔해 보이고 또 나에게 불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내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